오늘은 우리 비유 시리즈, 우리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11번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포도나무 하면 제가 떠오르는 게, 저는 결혼하기 전에 이런 소확행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다면은, 그리고 또 돈을 벌어서 집을 산다면은 꼭 집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의 과일나무가 두 그루 나오죠. 하나는 포도나무고 하나는 무화과나무. 내가 꼭 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 처갓집에 갔는데, 처갓집 대문에 아주 큰 청포도나무가 쫙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무화과나무가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확행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당시는요, 거봉이라든지 요즘처럼 또 사인의 머스킷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청포도가 얼마나 크고 달고 맛있는지, 세상에 이렇게 마실 수가 있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또 우리 장동식 집사님께서, 우리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집에 아주 그렇게 포도가 덩쿨로 막 집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너무 멋있게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또 심어놨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열매를 지금 거두지를 못하지만은 봉지에 싸서 우리 저기 영무에 있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탐을 내고 있어요. 저거 언제 되면 땁니까? 주지도 않을 텐데 계속 탐을 내고 있어요. 그냥 우리 교회 등록하면은 한 송이 줄 테니까 오세요, 이렇게 꼬시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아주 쉽게 예로 들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농부가 나오고 무화과나무가 나오고 또 무화과나무 가지가 나옵니다. 비유하자면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무화과나무 이 본체는 예수님이시고, 그 가지는 바로 제자들,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떤 목적을 두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을 알려면요,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하려면은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도 이번에 홍수가 나서 물난리가 났는데, 중국에는 엄청난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서산층이라든지 이런 물난리가 났는데, 그 지역들을 제가 한번 추적해 보니까요, 가장 기독교들을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추방 다 됐거든요. 가장 심하게 박해했던 그 지역들이에요. 거기 막 물난리가 났는데, 중국에 있는 국영 TV에서 100만 명이 이재민이 생겼다 그러시니까 실제로 하면 더 많겠죠, 그죠? 저는 차가 떠내려가고 이런 걸 많이 봤지만은 아파트가 잠기는 건 처음 봤습니다. 아파트는 잘 안 잠기잖아요, 그죠? 아파트가 잠기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환경 운동자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녹조가 생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녹조 라떼 반대, 이런 운동하면은 여러분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안 먹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대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홍수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이 가운데서 녹조 라떼 잘못됐다 하면은요, 이게 분위기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 분위기가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는지 그 상황들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일이면 돌아가세요. 오늘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날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냐면은 요한복음 13장, 14, 15, 16, 17장, 무려 5장이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는요, 고난받으시고 잡혀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시게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씀을 전하겠어요?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가지에 붙어 있어라, 너희들 추우니까 서로 붙어서 살아야 돼, 옹기종기 붙어서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겨울을 잘 이겨야 돼, 이런 뜻은 아니겠죠, 그죠?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내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너희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떠나게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밤 당장에 제자들은,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부르고 도망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몇 시간 뒤에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왜 붙어 있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포도 열매는요, 포도나무는 열매가 목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번에 계명대학교 앞에 쪽에 공원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는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한 2km 정도 쫙 두 줄로 심겨졌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멋있다고 생각한 것은요, 남이섬이에요. 우리 김남희 권사님이 아마 세웠던 섬인데요. 거기 가니까 겨울 연가를 찍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TV 드라마 촬영하고 막 그런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메타세콰이어 나무의 목적은 이렇게 이렇게 나무에 심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적어도 열매를 따먹기 위한 목적은 아니에요. 포도나무는요, 이렇게 멋지게 심어가지고 거기 연애하고 데이트하라고 심겨진 목적이 아니죠. 유일하게 무슨 목적이라고요? 열매 따기 위해서 열매를 목적을 두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심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는데 왜 붙어 있어요? 매미들처럼 맴 하려고 그런 목적인가요? 그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을 때에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 12절도 있는 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붙어있는 게 뭐냐 설명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와, 아버지의 계명이 뭐예요? 아버지 계명? 10가지 10계명이죠, 그죠? 10계명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하면은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한 가지로 딱 말한다면은 사랑.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너희도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웃 사랑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렇게 해야 너희들은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붙어 있으라 하면서 사랑하라. 내가 계명을 주는데 이 계명대로 사는 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교회를 많이 떠나요.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에 떠난대요. 그리고 이제 전도도 교회가 이미지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그게 성경적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가 서울역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가방을 울매고 딱 나오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대로 살다 가면 지옥 갈 것인데 지옥을 보내시기 하지 않겠어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은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노방전도 기차 열차 안에서 딱 서가지고 그렇게 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요 제일 구석에 있는 스님이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목톡을 치는 거예요. 봤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똑똑똑똑 치는데 뭐냐면은 계속 이렇게 정하니까요 이쪽에서도 내가 지면 안 되지, 나도 사명감이 있지 이러면서 스님의 사명을 가지고 마하 봤냐 바라 밀다 심냐 이러면서 막 계속 치더라고요. 이 배터리 지금 붙었어요. 그러니까 뒷칸에서 문을 쫙 열고 어떤 사나이가 배낭을 딱 메고더니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두 분이 좀 멋쩍게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더니 이제 배낭을 탁 끄잡아내더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시끄럽죠? 여러분 시끄럽지 않게 기마개를 판매합니다. 기마개 2개에 5,000원 이러면서 기마개를 판매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지가 나쁘다고 해서 이제는 이런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미지 전도를 가장 잘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일본이에요. 일본은요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피 안 주고 이미지 전도만 합니다. 그래서 복음마저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도 부흥이 안 되죠. 0.5%입니다. 0.5%.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미지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초대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가 WCC 때문에 정말 믿음이 병들었어요. WCC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이미지 전도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도요 선교지에 가가지고 이미지 전도만 하고 있어요.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생명 걸고 칼에 찔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지 전도한다고요 맨날 좋은 것만 얘기해요. 가서 막 하고 같이 거기 있는 무슬림 사람들하고 같이 그 사원에 가서 절도하고 왜 뭐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겠어요? 10년 20년 전에도 단 한 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지는 좋아졌는데 한 명도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 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선교사님만 생각해 보십시오. 언더우드, 아펜젤로, 알렌 선교사들, 이 사람들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피를 흘리고 순교하고 그리고 뼈를 묻어두면서 가면서까지 전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났고요 복음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굉장히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생명 걸고 믿었습니다. 그들은요 가만히 있으면요 칭송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사도들은 나가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하였고 제자들은 박해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게 됐고 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왜? 이미지 전도하지. 그죠? 인상 좋게 이미지 전도만 하지 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원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마가복음에서는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했더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엄청나게 박해 어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요? 입을 열어서 복음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영혼이 구원된다는 것은요 부딪혀야 되는 것입니다. 파도가 치면은 바위가 팍 치면 파도가 막 부서지고 표말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순간이 있어져야만이 그때의 전도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미지 전도요 이렇게 회색 분자라 그러죠. 우리는 중도가 좋다. 여러분 정치를 하더라도요 중도는요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불신자들이 떨어요. 어떻게 떨어요? 우리 때문에 떠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거예요. 와, 저 사람들이 맞아 죽어도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맞아 죽어도 예수님을 외치는 거 봤을 때 진짜인가 보다 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미지 전도하고 좋게 지나고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죠. 내가 안 믿고 살아도 나는 네보다 더 잘 살 수 있다. 나는 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사는데 뭘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부딪히게 복음을 전하라.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부딪히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도가 됐지 이미지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WCC니까 그들은 복음이 없으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특별하게 속으면 안 돼요. 결혼할 때 이미지로 나는 불신자 전도해가지고 나 결혼하겠다. 이미지로 전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밀당을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강력하게 부딪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헤어지세요. 여러분 부딪혀야 돼요. 부딪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아무렇게 부딪히지도 않고 일어나는 역사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면 어떻게 해요? 와 예수님 전한다고 박수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금방 저처럼 부딪히게 전하는데 제사날에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외치는데 누가 와 잘했다 이러면서 박수 누가 보내겠어요? 그죠? 당연히 비난하겠죠. 이렇게 하십시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됐죠. 그죠? 대통령이 돼가지고 전쟁에 승리했는데 이제 승리하고 나서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대통령 이제 이야기를 이제 전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직전에 이제 다른 당에 있는 국회의원이 링컨 대통령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얼굴의 사람입니다. 그는 이중인격자입니다. 이러면서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링컨 대통령이 강단에 딱 올라옵니다. 딱 올라가서 여러분
저한테 만약에 두 개의 얼굴이 있다면은 이처럼 중요한 자리에서 이 얼굴 달고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두 개의 얼굴이 있다면은 이 못난 이 얼굴 들고 내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남부 지역에서는 그 당시 흑인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설득하면서 선포를 했던 거죠. 법제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얼굴은요, 웃으면서 유머스럽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갔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이 욕 먹는 것이, 박해받는 것이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분 나쁘게 해서 박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러나 정확하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데, 포도나무에 가장 잘 붙어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죠?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어디서요? 교회에서.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저는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에 참가할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게 우리나라로 친다면 인천 상륙작전처럼 너무나 중요한 정말 그 전투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결국은 2차 전쟁에서 독일한테 이긴 것이죠. 그때 주도했던 이제 장군이 아이젠하워 장군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할 때 전쟁 끝나고 나서 나라에서 전체 유엔에서 별을 한 개 더 달아줬어요. 그러면 별 4개짜리가 몇 개 돼요? 5개. 5개짜리 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이제 전역을 하고요, 대통령에 출마해가지고 1953년도부터 해가지고 4년부터입니까? 그때 해가지고 2회 연속으로 대통령이 됩니다. 공화당 대통령이 되는데, 미국에다가 호르바츠 초프입니까? 러시아, 그 당시에는 소련이죠, 그죠? 소련 그 당시에 그 주석을 데리고 와서 회담을 합니다. 미국에서. 핵무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무기에 대해서 서로 좀 이렇게 좀 감축하자고 그런 회담을 합니다. 근데 이제 소련 측에서는 언제 회담을 제안하냐면은 주일날 11시에 하자고 제안이 된 겁니다. 그 가운데서 대통령이 바로 소련 쪽에다 전화를 겁니다. 호르바초프? 아니, 그 러시아 사람들은 이름 되게 어려운데, 호르시초프한테 전화를 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죠. 우리는 종교 없다고, 우리는 안 믿는다고. 그러지 말고 미국까지 왔는데 같이 예배 드립시다. 결국은 참사 안 하고 이제 대통령만 예배를 드리고 나서 1시간 뒤에 회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전쟁이면 전쟁, 대통령이면 대통령, 정치면 정치면 모든 것이 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았던 그 비결을 자기 자서전에서는 나는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나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기자들은요 또 이렇게 했었습니다. 대통령이 미국을 대표해서 에티켓이 너무 없다. 에티켓이 너무 없다. 소련의 대표를 초청해 놨고 약속 시간에 자기 예배 드리러 간다고 약속 시간을 그렇게 함부로 딜레이 시키도 되는 것이냐. 그때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에티켓도 있지만은 나는 세상에 어떤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 더 높은 분에게 에티켓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정한 시간대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한 에티켓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붙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나라가 바뀌고 나라가 망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 신앙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밥상 신앙 교육을 시킵니다. 밥상 신앙 교육에서 잔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잔소리 티가죠, 그죠? 손에 앉아봐라 이래가지고 막 물론 하지 않겠지만은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잔소리 하지 않고 신앙적인 특히 탈무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탈무드 가운데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제 여우가 장깨가 많잖아요. 이제 육지에 있는 동물들 잡아먹다 보니까 좀 질렸어. 그래서 이 바다에 있는 물에 사는 물고기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잡을 수가 없지, 그를. 그래가지고 물고기한테 이야기합니다. 물고기야.
우리 같이 바깥에 나와서 놀지 않을래? 그럽니다. 싫어. 우리 바깥에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야,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은 그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가지고 너희들 잡아갔기 때문에 너희들 언제 죽을 줄 몰라. 그렇게 불안 속에서 너희들 살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맞는 것 같아. 물고기 물이 나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가서 언어를 좀 해볼게. 이래가지고 언어를 하러 갑니다. 언어를 가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두 파가 나눠진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다. 계속 이러다가 우리가 어부한테 잡혀 죽는 것보다는 나가서 우리 살아볼래?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이제 물고기들은 야, 그래도 지금 우리가 바깥에 나와가지고 사는 것보다 물속에서 살아왔는데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가 물속에서 살아야지. 그래 결국은 물속에서 살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대표가 이제 여우한테 얘기합니다. 우리는 물속에서 살기로 해서 그리고 물속으로 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우가 잡아먹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만약에 물 밖으로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었겠죠, 그죠? 예, 숨을 못 쉬어서 죽든지 아니면 잡혀 먹든지 간에 아무튼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녀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니? 묻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대.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야.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꽁꽁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읽다 보면 2절 부분은요, 굉장히 헷갈리는 우리 부분이에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그래서 이제 뒤에 어떻게 되냐면은 농부가 열매 맺지 않은 가지들은 다 잘라버리고 열매 맺는 것만 키운다.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말씀을 읽고 히브리를 읽고 헬라를 읽고 다 읽으면서 좀 번역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게 제하여 버리다, 제한다는 뜻이 뭐냐면은 헬라로 아이로라는 뜻인데, 이거는요, 땅에서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들어 올리다는 뜻입니다. 500여 기적 때에 제자들이 남은 것들 500여 남은 거 있잖아요, 그죠? 바구니에다가 12바구니에 거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땅에서 거두어가지고 들어 올리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뜻으로 할 때 들어 올리다는 겁니다. 정확한 번역을 한다면 뭐냐면은 보니까 어떤 가지들은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지는 보니까 열매가 없어. 가만히 보니까 열매가 땅에 쳐져가지고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썩는 게 아니고 뿌리가 나요. 뿌리가 나면 그 자리에 지금 열매가 자랄까 안 자랄까요? 뿌리에 집중하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면은 농부는 들어서 가지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매 맺게 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잘려가지고 너 지옥 이렇게 선포한다는 게 아니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은 우리 몸이 더러워졌어요. 죄를 짓고 싶진 않지만은 또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 나누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바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그 말씀대로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 이거 율법주의예요. 그게 아니라 그 말씀에 나오는 것을 내가 적용해 봤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살다가 또 넘어졌어요. 또 말씀 보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또 넘어졌어요. 또 말씀을 보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전에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담당한 적이 있는데, 고등부 아이들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에 이제 임원들하고 찬양 팀들을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아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뭔데? 이러니까 저는 모태신앙이고
딱 스타일이 뭐냐면은 우리 아들 김정혜 스타일이에요. 특별히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항상 모범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오는 그런 애들이에요. 어른들한테 칭찬받고 그런 애인데 무슨 고민이냐면은 목사님 지난 주에 우리가 수련회를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수련회 집회 가운데 이제 밤에 회개하라고 하면서 계속 회개하라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계속 말씀하는데 저는 그 말씀에 동의가 안 됩니다.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갔다는 거, 그건 믿겠어요, 이게. 그런데 나를 위해서 돌아갔다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을 위해서 돌아갔다는 것은 그 말씀에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만큼이나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럴 수도 있겠다. 특히 모태신앙 가운데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나름 모범적으로 살아온 아이들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근데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 전도팀에서 사용하는 조그마한 수첩이 있어요. 그 명단 찍고 기도 제목 적으라고. 그 수첩이 있길래 우리 애들한테 하나씩 나눠줬어요. 한 가지만 우리 하자. 근데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한 약속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왔을 때 이 검사를 맡아야 돼. 뭐냐면은 너희들이 오늘부터 해가지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걸 다 적어봐라. 마음속으로 떠오르고 생각하는 거 집에 가서 자기 전에 한번 다 적어봐. 적어봐야 된다. 그리고 갔다 와서 나한테 보여줘. 나 일제는 안 할게. 보여주고 확인 받았는데 만약에 받지 않으면 할 때까지 내가 시킬 거야.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왔습니다. 일주일 뒤에 왔는데 그래 한번 보여주라는 게 딱 보여주는데 수첩을 딱 넘기면은 혹시 읽어볼까 해가지고 딱 넘기고 나서 이러면서 적어와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생각한 그대로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인데 그냥 놔두고 화장실에 가면 되는데 이거 또 들고 가네요. 이게 누가 또 볼까 가지고 뭐예요? 그러면서 갔다 와서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목사님 제가 적어보니까 제 생각이 있는 것조차도 적어보니까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저 같은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죽어야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해서 왜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에는 저는 죽음 마땅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믿음이 도대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도 한 번쯤은요,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잘 믿는다는 사람 하면 떠오르면 누가 떠오르요? 혜인이는 누가 떠오르니? 엄마 이라지, 그지?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떠오르는 사람들의 생각의 이미지 가운데 어떤 행위를 하고 있죠? 성경을 읽고 주일 되면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도 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거기다가 방언까지 하면서 기도하고 또 찬양 부르면 열심히 찬양하고 손을까지 들고 찬양하고 어떨 때 일어나서 찬양하고 들 때도 또 우리가 은혜로운 또 손가락 동작이 있어요. 이게 약간 검진이 약간 뒤로 가야 돼. 이렇게 싹 하면서 약간 좀 이렇게 은혜로운 그런 또 모습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11조를 잘 드리고 보면은 한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이미지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 신약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대로 살았던 사람 누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책망했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책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 책망할 자격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그 사람들 책망하는 것이지 우리는 바리새인들 10분의 1도 못 따라가요. 이게 여러분 국민 여러분 듣고는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칭찬하는데 그냥 칭찬이 아니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완전하게 칭찬한 두 사람이 있죠. 그죠? 두 사람 다 공통점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 당시 그들이 가장 무시하는 이방인입니다. 한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어떤 사람은 백부장 할 때 백자는요 성이 아니에요. 그냥 백부장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성이 백십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시 아니에요. 예,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이 걸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인 좀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떻게 고쳐달라고요?
예수님께서 가자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이러면서 오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뜻이에요? 이 사람은 백부장으로서요 군대 사회를 한 거 다 봤어요. 사령관이 말 한마디 하면요 모든 군단들이 쫙쫙쫙 그게 움직이고요. 로마 황제가 나가지고 말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이 쫙쫙쫙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안 믿는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다고요? 황제로 믿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왕이신데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와,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은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죠. 이 여인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떡을 이방인들 개들한테는 던지지 않는다. 내 자녀들한테 줄 것도 별로 없는데 개들한테는 던지지 않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우리 보고 개라 했으니까. 근데 그때 뭐라 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밥 먹고 살아요. 은혜 조금만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안 놔주고 예수님 은혜 주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요? 오 기나이 메갈레 피스토스 오 여인이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면서 그 시로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치고. 여러분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청년들 가운데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도 있고 학교 다니는 청년들도 있는데 직장 초년생들이 알바생들 말고 정직원으로 들어갔을 때에 직장 상사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직장 상사에게 하든만 하도록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채원이가 지금 간호사를 했는데 그 수간호사한테 예수님께 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수간호사한테 잘하지 그지? 무슨 말씀인지 순종 다 하지 그지? 예, 기분 나쁘고 대들고 그러지 않지 그지? 근데 예수님한테는 잘 대들잖아요. 우리 잘 대들고 말씀 순종하라면 순종도 잘 안 하고 그 살잖아요. 그죠? 아주 쌩까고 무시하고 우리 살잖아요. 그냥 수간호사님한테 쌩까고 무시하는 간호사는 없어요. 그죠? 예, 직장 상사에게 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요. 그죠? 그렇습니다. 군인들은 군인들은 사단장님이 시키는 것 그 수준으로 예수님을 예우해 보세요. 인생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대예요. 백부장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수로포니게에 있는요 사람들 다 떠나갈 때 예수님 끝까지 다리 붙들고 고쳐주세요. 개 취급해도 저 안 갑니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기도 응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응답이 뭘까요? 기도 응답 오늘 특별하게 열매란 거 우리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렇죠. 열매가 뭐냐고요? 우리 하면은 열매이라면은 덮어놨고 성령의 열매요. 생각나는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까?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말합니까? 연속으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고 있잖아요. 기도 응답의 열매가 구하는 대로 다 받게 된다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그 열매, 포도 열매가 이게서는 먹는 열매가 아니고 기도한 대로 받는 그 응답의 열매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요? 너희가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작년 2024년도 우리 연예인들 수상한데 짧은 거 제가 한번 편집해 왔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 방송실 한번 들어주십시오. 저는 성주인데요. 예, 거룩할 성자의 기둥주자입니다. 이게 저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평생 고난의 길을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자, 박신혜 씨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옥에서 온 판사에서 강빛나 역을 맡았던 박신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제 삶을
모두 주관하시고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한재희입니다. 우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신이 혼미합니다. 이 드레스 때문에 이 상을 통해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믿기지가 않아서 뭐 말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먼저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예인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그러면은요, 일단 광고가 많이 끊쳐져요. 예,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발표한다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된 제자의 모습이죠. 이번에 수련회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 세 사람이 방언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방언을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악한 마귀는 너 방언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의심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세요. 우리 청년들도 제가 차를 타고 하면서 그 아이들한테 야, 갔다 오면은 너희들도 방언 좀 받고 와,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포도나무에 붙어서 내 스스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뭐냐? 붙어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가지라서 별 힘도 없다.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러나 포도나무가 열매 맺게 하면 되는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붙어 있는 거다. 붙어 있자. 아무리 떨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붙어 있자. 아무리 조롱한다 할지라도 붙어 있자. 아무리 멸시한다 할지라도 붙어 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보고 이상하게 본다 할지라도 웃으면서 붙어 있자. 그리고 할 말을 하자.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꽃피고 열매 맺게 가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아내 그 알아.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